2014년에 제가 그 일본 교토 근처에 있는 그 모리야마라는 곳에 단기 선교팀을 인솔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오래 사역하시다가 좀 어렵고 힘들다고 좀 와서 도와주면 좋겠다. 갑자기 이렇게 요청이 와서 계획이 없던 이제 선교팀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걱정도 많았죠. 갑작스럽게 재정은 또 어떻게 하고 또 과연 같이 갈 사람들은 모집이 될까 했는데 막상 일을 시작하니까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그 어려움들이 잘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재정도 해결이 되고 또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었는데 정말 꼭 필요한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다 오셨어요. 일본 유학원을 경영하시는 분, 일본 유학 갔던 자매, 또 그 여행사에서 근무하는 자매님들, 그래갖고 막상 가서 보니까 통역이 없이도 우리가 노방전도도 할 수 있었고 예배 설교 통역도 우리가 할 수 있었고 또 한국 음식을 만들어서 마을 주민들을 추청하는 일까지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지혜로 다 알 수가 없구나,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는데요. 그 교회에 방문해서 나중에 깨달은 게 하나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이분들과 함께하고 위로해 주시라고 보내셨나 보다 하는 걸 느끼는 계기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선교사님은 한국에서 사업을 크게 오래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 부부가 인생의 후반기에는 우리가 좀 의미 있는 일을 하며 보내면 좋겠다. 그래서 2년 동안 외국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서 자비량 선교사로 떠난 건데 일본에 이제 머물게 된 겁니다. 원래 가서 여쭤봤더니 자기는 일본 사람을 싫어해서 중국을 가려고 했는데 중국을 가다 경유하면서 내린 일본에 이렇게 있을진 자기도 몰랐다고, 그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자기 돈으로 집을 사서 마련하고 가까이 했던 일본인들 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오래 해오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가 어려워져서 예배당을 구해야 되는 일이 생겼는데 선교사님이 자기가 마련했던 집을 팔아서 평수는 좁지만 2층 단독주택을 하나 구입을 하셨어요. 그래갖고 1층 거실에서는 그냥 교회예요.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선교사님 부부는 2층에 작은 방에서 이제 살기로 결단을 하셔서 막 그 교회가 그때 이사를 했을 때 저희가 갔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역시 일본인 목사님이셨어요. 아주 참 드물게도 청년 때 수십 년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가졌는데 덕분에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신앙생활하면서 목회자가 돼서 이 교회를 이끌어 오셨는데 그때가 벌써 여든이 넘으셨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였냐면은 이 교회를 이어서 목회할 일본인 목사님을 구하지 못해서 여든이 넘으신 목사님이 그때까지도 교회를 이끌고 계신데 참 인상이 온화하시고 아주 좋은 분이셨습니다. 그게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많지 않은 성도님들도 참 열심히셨어요. 근데 저희가 같이 했던 선교팀 팀원들이 몇 그룹으로 나눠서 잘 할 수 없었는데 그래도 일본어를 할 줄 아는 팀원들이 꽤 많아서 이번에는 그 성도님들 몇 가정 가서 홈스테이를 좀 했습니다. 다음날 한 팀을 만났는데 거기 자매님들이 하는 얘기가 밤새 잠을 못 잤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이 성도님들이 밤새 이야기하는 게 너무 재밌으신 거예요. 뭐가 재밌나 물어봤더니 그 동네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정말 열성껏 안에 꼽히는데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사람도 없고 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근데 한국에서 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말이 통하는데 은혜도 나눌 수 있고 성경에 대해서 말하면 알아듣고 답을 해주니까 너무 즐거우신 거예요. 밤새 이야기를 하셨어요. 나중에 저희가 돌아온 후에 이분이 한국에 있는 교회로 감사의 편지와 작은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그게 저에겐 참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아와서 느낀 게 뭐였냐면 정말 자기의 것을 내놓고 헌신하는 선교사님과 여든이 넘도록 이끌어 가시는 우리 일본인 목사님, 그리고 참 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흔한데
예배와 말씀과 은혜에 대해서 대화 나눌 사람 하나 없이 혼자 신앙생활을 했던 이분들에겐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야기 나눠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라고 보내셨나 보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저한테 설교를 부탁하셔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그때 나눈 말씀이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서머나교회 얘기를 하면서 제가 모리아마에 있는 그 교회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야말로 실상 부요한 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교회라고, 그 믿음을 마지막까지 꼭 지킨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나누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모리아마에 있는 교인들과 그 교회가 다시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또 한편 드는 생각은 우리는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교회일까, 이런 생각을 또 다시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를 보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 교회일까 한번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서머나 교회 하는데요, 요즘 여러분 서머나로 찾으면 없습니다. 요즘 이 도시의 이름은 뭐냐면 이즈미르입니다. 이즈미르. 터키도 아니고 이제 튀르키예죠. 튀르키예의 아주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가 지금 이즈미르인데, 여기가 성경에서 서머나라고 하는 곳이에요. 아주 경관이 아름다운 항구 도시고 그때 당시에요. 그래서 아시아의 꽃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좋은 기후와 또 포도주가 유명했고 세계적으로 상업이 발달했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부유하고 기후도 좋았지만 어떤 특징이 있었냐? 로마에 대한 충성이 남달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여신의 신전을 아시아 최초로 세운 도시가 여기 서머나입니다. 그리고 황제 티베리우스를 위해서 신전을 지은 도시도 이곳 서머나예요. 그러니까 로마의 충성은 아주 유별난 도시고 황제의 숭배가 시작된 곳도 이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번화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로마에 대한 충성이 넘쳐나는 이 도시 한복판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이 사람들은요, 외로울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에베소 서머나교회 보낸 편지 9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9절 보시면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랬어요. 또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여러분, 이 말은 이 서머나교회 교인들이 첫째, 경제적인 어려움, 궁핍을 겪고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궁핍이라는 게 그냥 좀 어려운가 보다, 마음이 가난한가 보다, 이게 아니라요, 실제로 고통스러울 만큼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어렵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상인들 조합이 있는데요, 그 조합에 가면은 꼭 섬기는 신이 있거나 아니면 그 도시에서 장사를 하려면은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만 믿겠다, 그래서 난 그건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상인 모임에서 쫓겨나는 거죠. 장사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경제적으로 아주 어렵고 궁핍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 더해서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유대인이라 자칭하는 사람들이 이들을 비방했어요. 있는 말 없는 말 만들어서 괴롭히고 고발하고, 그래서 옥에 갇히기도 하는 이런 시련들을 막 겪고 있던 곳이 바로 서머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주님이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시는 겁니다. 편지를 보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그걸 봐야 되는데, 제일 먼저 주님이 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위로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9절 말씀 봤지만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러셨어요. 또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말 같지만요, 자세히 보면 어려움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위로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도 내 형편을 몰라주고 심지어 사람들이 없는 일을 만들어서 수군수군 대면서 나를 모함하고 괴롭게 해요. 근데 그때 누군가 와서 집사님, 난 집사님 마음 다 알아. 집사님이 얼마나 진심이고 얼마나 일을 착하게 하는지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다 알아. 여러분 사실 그 말 한마디가 주는 위로가 얼마나 큰지는요, 겪어본 사람이 압니다. 모진 가난과 사람들의 핍박과 조롱 속에 내가 과연 이 신앙을 계속 지키고 살아야 되나? 내가 너무 이게 힘든 길을 선택한 거 아닌가? 포기할까 싶을 그때에 주님이 편지를 보내셔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다 안다. 내가 나를 사랑해서 가난을 선택하고 궁핍함을 선택하고 힘들게 살아온 걸 내가 다 안다. 유대인들이 자칭하는 사람들이 너를 얼마나 비방하는지도 그게 얼마나 힘든지도 내가 다 안다. 여러분 그 편지를 받아봤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위로가 되는 거죠. 정말 주님은 아실까 싶었는데 주님이 편지를 보내셔서 내가 다 안다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은 뭐라고 평가하든 내가 보기엔 너야말로 부요한 자고 너야말로 성공한 인생을 살아왔다. 내가 인정해 주마. 그 말 한마디가 사실 이 편지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서머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갈등이 없었겠어요?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무슨 영화를 보겠다고 믿음을 지키면서 이렇게 고생을 선택했을까? 잘한 것일까? 여러분 그때 편지가 온 거예요. 내가 다 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뭐라고 해도 내가 보기에 너야말로 실상 부요한 자고 너야말로 정말 성공한 사람이다. 멋진 인생을 살아왔다.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여러분 그렇게 위로해 주신 후에 다시 한번 당부하십니다.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당부하시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다 한다. 너야말로 잘해왔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 번 시련이 더 올 텐데 포기하지 말고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 여러분 10일의 환난을 말합니다. 사실 날수로 10일은 아닐 거예요. 그게 10년인지 어떤 의미인지는 잘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고자 한 얘기는 분명합니다. 그 시련이 안 끝날 것 같지만 그 시련은 반드시 끝이 있는 시련이라는 거. 언젠간 끝날 거라는 거.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순교하라는 뜻이 아니라요. 여기서 말하는 충성은 신실함이에요. 변하지 않는 믿음. 시련이 오더라도 잠시 다 끝날 거니까 주님을 향한 그 믿음 변치 말고 네가 신실한 믿음을 지켰으면 좋겠다. 어떻게 해요? 죽을 각오로. 그럴 정도로 마음을 다잡고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아시아에서는요, 운동 경기가 참 유행했습니다. 올림픽처럼. 이 서머나도 큰 경기가 열리던 도시 중에 하나예요.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알아요. 그 운동 경기 때 열심히 해서 승리하면 월계관을 씌워주지. 그걸 잘 아는 우리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승리자에게 관을 씌워주는 것처럼 이 시련을 이겨내면 내가 너에게 관을 씌워주겠다. 썩어 없어질 그런 관이 아니라
영원히 있을 생명의 관을 내가 너에게 씌워주겠다. 그러면서 또 당부하셨죠. 11절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고난을 이겨나고 나가면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의 자리에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생명의 관을 얻고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는 이 잠시 잠깐의 시련을 이겨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피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말했습니다. 바울도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상속자로서 뭘 물려받으려면은 권리만 물려받는 게 아니라 책임도 함께 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으려면은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도 함께 동참해야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문학교의 교인들에게도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고 생명의 관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함께 이겨나가자. 그게 여러분 주님의 당부였어요. 근데 언뜻 생각하면 여러분 서운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여태까지도 고난받고 힘들게 살아온 교인들에게 무슨 또 시련을 말씀하시고 충성하라고 하실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금까지 고생하고 믿음을 잘 지켰으니 좋은 일만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면 좋겠는데 얄궂게도 또 시련을 얘기를 하세요. 왜 그러셨을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고민을 했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믿을만 하시니까 또 부탁하셨겠다. 여러분, 저도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게 가서 도움을 청합니까? 물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누구에게 가십니까? 믿을 만한 사람, 나를 도와줄 만큼 부유한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여러분, 일을 맡길 때 누구에게 맡기세요? 딱 봐서 잘할 만한 사람에게 맡깁니다. 누가 봐도 못할 것 같으면 안 시켜요. 여러분, 교회에서 맡은 일이 없어서 좀 여유가 있으세요? 그럼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날 도대체 어떻게 보길래 아무것도 안 시킬까? 반대로 교회에서 막 일을 많이 시키세요? 누가 봐도 나를 참 열심히 잘하는 사람으로 보나 보다. 근데요, 정말 사람 보는 눈 똑같습니다. 일 많은 사람에게 늘 일이 가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근데 주님도 같은 마음일 거예요. 앞으로 이 시련을 누가 이겨낼까? 누구에게 교회를 맡길까? 간단합니다.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그래서 소문학교에게도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욥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셨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장 9절과 10절 보시면 사탄이 와서 하나님께 말하기를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실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라. 한마디로 여러분, 하나님 욥을 칭찬하시는데 하나님이 욥에게 복을 주시니까 욥이 잘 따르는 거지, 그거 다 걷어가시면 욥이 반드시 하나님 저주할 겁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욥기 1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 저거 다 걷어가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무슨 소리냐, 네가 해봐라, 욥은 절대 변하지 않아. 희한하게도 그래서 욥에게 시험이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너무 믿으셨어요. 욥은 절대 나를 버리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신뢰했기 때문에 거꾸로 뭐가 옵니까? 시험이 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뜻하지 않은 시련과 일이 우리에게 올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또 접니까?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일이 나에게 막 올 때 하나님 왜 또 접니까? 다른 사람도 있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더 다시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믿으시기에 이렇게 맡겨주실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다른 교회도 아니고 우리 교회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을까? 여러분과 제가 서문학교회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그렇게 바꿔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왜 또 접니까가 아니라 그래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내가 얼마나 믿음직스러우시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믿음직스러우시면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을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이 일을 받아들인다면은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또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생명의 관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하시겠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실상 부요한 교회고 정말 잘 해온 교회고 믿음직한 교회로 그렇게 인정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서문학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일 먼저 8절에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여러분 이 편지를 보내는 건 주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7교회에 그 주님을 소개하는 말이 다 다릅니다. 근데 서문학교회는 특별히 주님을 뭐라고 묘사하느냐?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여러분 그거 자체가 소망을 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극심한 어려운 가운데 있지 그러나 포기하지 마.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 그 부활의 주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지 않니? 그러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가 이미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이 한 주가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정말 마지막까지 기쁘게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